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또 그 노력의 대가만큼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하는 이 성품은 본래 내게 없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에게는 이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는 이 성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이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원수의 관계였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래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성품에 주입이 된 것입니다. 마치 주사기로 약물을 넣는 것처럼 본래 내게 없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주어졌습니다. 없었는데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친절이 없어서 줄 수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어서 줄 수가 없었고 용서가 없어서 줄 수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친절, 긍휼, 용서가 내 속에 주입이 됐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처럼 평생을 자손 대대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없던 걸로 해주겠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없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조금의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 왜 빚을 갚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을 했지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주 조금의 빚진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결국에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본래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조차 탕감해 줄 수 없었느냐라고 하면서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버려요. 그런 비유의 얘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탕감을 받아. 그 정도로 받아서 이제 마음이 넉넉해졌으면 자기에게 빚진 아주 조그마한 빚을 그것도 갚지 않겠다, 탕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갚겠다라는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없던 것을 받았는데 친절과 긍휼과 용서, 그리스도의 것을 받았는데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옛사람을 그냥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인식하면서 쉼없이 도움을 구해야 돼. 아직 내게 착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남의 옷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동안 가는 거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내게 본래 없던 친절과 긍휼과 용서, 엄청난 것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아직 내 속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노력하고 인식하고, 나에게 이것이 있었지, 그리스도로 받은 것이 있었지,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인식을 하면서 조금씩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 갈 때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윤리와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윤리는 쉽게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결코 그러한 삶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왜 그런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먼저는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신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내게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이 아직 내게 착 달라붙지 않지만 내가 그런 신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은 4장 32절로 4장을 끊었고 5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권위 있는 사본들에 보면 4장 32절에서 맥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서 5장 2절까지 한 문장처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혹은 1장 2장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끊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사람들이 점점 어려워하게 되니까 이것을 끊게 됩니다.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쇄를 편하게 하려고 구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서 어디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인쇄라든지 혹은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 인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의 장절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1555년도에 파리에 출판을 하는 사람이었던 로버트 에스팅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기 임의로,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신학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이죠. 인쇄업자가 성경의 장절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장의 흐름상 4장을 32절에서 끊을 것이 아니라
5장 2절까지 가서 끊었어야 돼. 그리고 5장은 3절, 지금 우리 성경의 3절부터 5장 1절이라고 해야 그나마 문장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5장 1절을 4장에서 이어지는 4장 33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끊어서는 안 되는 거죠. 5장 2절까지로 끊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결국 새 사람, 즉 그리스도 신자의 지향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냐? 그게 인간다우니까, 그게 좋으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지향점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태초의 사람 아담이 가졌었던 하나님의 형상, 이걸 회복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의 지향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100%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한다, 흉내낸다, 모방한다. 흉내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흉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흉내고, 모방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모방하기라는 말이 더 적당한 표현이 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려고 모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는 모습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니까, 거듭나 새로 태어났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형, 겉으로를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화장대 앞에서 입술을 바르고 외형을 꾸미듯이 하나님의 외형을 담는 게 아닙니다. 2절 중간에 보면 행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걸으라는 뜻입니다. 걸어라. 원문에서는 맨 앞에 나옵니다. 2절에서 걸어라, 이러이러하게, 그 말입니다. 삶을 말하는 것이죠. 행하라, 삶을 말하는, 신령, 지식,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런 지식을 가져라, 그런 교리, 그런 이론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절과 긍휼과 용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에 끝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혼자 걷거나 혼자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조차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랬습니다. 걸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까 했던 그 예처럼 받았으니까. 본래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았으니까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살아. 자,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삶, 신자로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말에 있습니다. 말.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첫 출발점이 뭐냐? 말의 변화. 즉 신자됨의 시작은 말의 변화, 말의 구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판이 마귀의 놀이판이 되어버린 듯한 상황입니다. 비성경적인 신비주의, 이상한 말을 하고 뒤로 넘어가고 절도하고 무슨 신비한 어떤 현상들, 이 신비주의가 판을 치던 시대가 있었고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적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신비주의 경향을 띠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마귀의 놀이판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뺨을 때리고 욕을 하고, 특히 자녀에게 부모를 때리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죄 용서다, 엑스타시, 환상, 환청, 이런 신비주의가 기독교 인양하는, 그러나 마귀의 놀이판,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 이단 사이비들, 마귀의 놀이판이 되어버린 교회의 상황입니다. 정치 이념에 나뉘어서 비난을 위한 비난, 저주의 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들끼리, 신자들끼리 그런 최악의 저주의 말들을 쉽지 않게 퍼붓고 있는 오늘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광복절에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깊게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논리를 벗어난 축사였지만 이 축사가 대단히 훌륭했다라고 찬양하는 광고가 보수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가격이 6천에서 7천만 원씩 하는 광고예요. 그 광고를 누가 했느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속한 그 교회와 단체가 했습니다. 헌금으로 거두어들인 그 돈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정치인의 말이 옳다라는 찬양을 위해서 이 헌금 6, 7천만 원 되는 헌금을 사용한 거예요. 정치 이념, 정치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는 오늘 교회의 모습들.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되지도 않는 말로 설교라고 하고 있고, 말도 아닌 말들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섬기려고 하지 않고, 목사라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신자는 헌금으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성경과 상관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 생선 썩은 냄새나는 말들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동하고 조작질을 하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마귀의 놀이판이 되어버린 오늘 교회의 현실인 거죠. 이 모든 노름들이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결국 돈에 다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대는 돈신을 숭배하는 돈 세상이 되어, 돌아버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문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만문, 부, 재물, 소유,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문을 섬기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아주 절정에 다다른 것이죠. 돈이 신이 되어버린, 돈이 최고가 되어버린, 인생의 지향과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역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일만악의 뿌리가 교회 안에 깊게 자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돈을 추앙하여 목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 다른 것,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더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지향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것이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와 신자들은 성부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발로 차버리고 돈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니까, 기도할 때니까, 찬양할 때니까, 헌신할 때니까, 봉사할 때니까 돈을 주십시오. 돈을 목적함,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희생을 이미 욕된 것으로 바꾸었으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제공하여 성령을 슬퍼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갈갈이 찢겨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곳이 근원지가 되고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복음은 온갖 잡것들로 버무려져서 이미 복음이 되어버린 상황. 오늘 한국교회는 중세의 로마 카톨릭보다 더한 혼합 종교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옛사람은 죽었고 벗겨졌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일날 어느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반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부귀 영화나 복락을 위한 또 하나의 아이템으로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자는 몸에 밴 익숙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세상을 다르게 불신자와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사람.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신자가 된다는 얘기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까지 몸에 밴 세속적인 모든 때를, 습관을, 관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다르게 사는 것이 결코 오늘날 세상에서 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고난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2장 앞에서 2절, 3절, 12절,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사람들, 멸망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입니다. 그 흉내내기의 출발이 언어, 즉 말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소란의 말, 화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말로 변화되어서 나가는 그런 삶. 특히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말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교회, 공동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변화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바로 말에 있다는 것. 그래서 말을 구원해야 된다. 말을 씻어내고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이레이라는 사람이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을 분노의 말로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말을 다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신자는 말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나를 세우고 말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말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새 사람의 삶의 첫 출발이 바로 말에 있다. 언어에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